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으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향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의 책임이 믿는 저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빛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과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이 위협받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백신의 확보와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조속히 상황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전같이 성도들이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졸업과 입학으로 새 학교 새 학년을 맞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지켜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새 선생님, 새 친구를 만날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환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1년 상반기 온라인 신앙 강좌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8주간의 교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기도 중에 계신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고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상반기 입교 세례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실 때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함께 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3월 1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성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특별 새벽성회를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특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만큼이나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더욱 단단하여지는 귀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시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 교사대학 강사로 오시는 김정현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많은 은혜 함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가 불쑥불쑥 솟아날 때 이것의 기원을 어디로 두느냐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죠? 그 기원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출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부터 말미암는 생각, 뜻,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뜻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말미암는 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뭐 예를 들면 현세지향적이라든지 아니면 매우 구체적이라든지 자만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매우 서두르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악한 영으로부터 이러한 생각들이 오는 것이구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변화들을 우리가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서 말미암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매우 선명하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의 역동성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답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에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나에게서 말미암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은 미니 시리즈와 같이 연속극과 같이 그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해석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것들은 마치 사진 한 장과 같이, 그러니까 뒤에 연결되는 것이 없이 그냥 잠깐 생각이 났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신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주신 생각, 오늘 주신 마음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다시,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곧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을 보면 이게 지금 나에게서부터 말미암은 생각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일들, 이런 생각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시 그런 질문들을 가지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 의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겨요. 이거 혹시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일 말이죠.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유혹하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말이죠. 그렇죠? 예배를 실컷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지금 뭐 집에 갔더니 막 집이 막 엉망이 돼 있어요. 애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게 생겼다고. 이게 마귀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시험을 주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마귀 자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살아보겠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들 내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속상한 일들이 있고 뭐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려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가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되어지냐면 이게 이제 악한 마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먹으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 안에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악한 영들이 악한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무슨 생각만 하게 됩니까? 마귀 생각만 하게 돼요. 마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막 이게 유혹하고 막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갖다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마귀만 묵상하다가 하루 종일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할 때 이 악한 영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 실험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의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갖다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의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영들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이 감지되어질 때, 그것이 느껴질 때,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밤이 됐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져요.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안하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땅을 더듬으면서 가야 됩니까? 나아가질 못해요. 밤길을 걸어가다가 그 산길에서 날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한 후레쉬를 켜면 돼요. 불을 밝히면 돼요. 그러면 길이 환하게 보여요. 어두운 가운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금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고 막 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악한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해오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만약 그렇게 여겨지면 하나님 찾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러한 위험이 닥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어두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사용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은혜로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과 생각을 모두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 뭐 음란의 문제라든지 또 이 구제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러한 세상 법정에다가 이거 송사를 해나가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러한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인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육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일입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영적인 일이 되어집니까? 육적인 일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시간입니까? 육적인 일을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TV를 보고 같이 댁에 돌아오셔서 TV를 보고 있는 그 일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저랑 같이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제 모교회에 이제 제 동생이 있는데요. 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이제 이 친구는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잘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럴 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반 아이들한테 성경책을 새 걸로 다 사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생각해보면, 아니, 대학생 신분에 지금 아이들한테 새 성경책을 갖다가 사주는 게 그게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너 어떻게 준비했냐, 너 안 힘들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2달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뭐 아르바이트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집에서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 온라인 게임에 들어가 캐릭터를 이제 이 레벨업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이 캐릭터를 갖다가 잘 육성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수준이 딱 되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만 원 벌었대요. 그 돈 가지고 반 아이들 성경책 새 걸로, 없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성경책 좋은 걸 새 걸로 해서 다 사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야, 이거 게임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 일에 쓰일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그때는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온라인 게임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이제 이 서신서의 내용에 주로 나오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뭐 거짓 교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유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매우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 육체에 속한 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일들, 그 영적인 일들만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흥미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이 영원, 영생,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죄악 덩어리인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모양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제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일, 세상에 속한 일은 다 악한 것이고 죄된 것이고 망해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속한 것은 영적인 일, 우리 영혼의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영혼을 위한 것, 영혼에 관련되어진 일만 거룩하고 선한 일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조그만 잡초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다고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영적인 일이고 어떤 것은 육적인 일이라고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시간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랑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놀이가, 또 정치가, 사업이, 예술이, 교육과 봉사가, 우리가 가정에 생하는 모든 일상의 삶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요. 목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은 육적인 일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목사로서 일하지만, 목사로서 사역하지만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목사로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육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생활하는,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어진다고요.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직장 생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 직장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이 달라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는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설거지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 어떤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없고 다 육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마음들, 모든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오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직장에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웃들과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질 수 있어요. 또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지난날의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께 주신 마음, 하나님께 주신 생각을 내가 거부하고 악한 마귀로부터 온 이러한 생각들을 내가 쫓아 행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후회가 생겨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 했었는데. 그렇죠?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얼굴 봤는데, 아, 목사님. 능력 보고 결혼했는데, 아, 목사님. 여러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 내가 그때 내 아들한테, 내 사랑하는 딸한테 정말 큰 상처를 남겼구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가운데 혹은 만나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하다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안 좋은 일을 행했구나, 상처를 주었구나, 괴롭힘을 원치 않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괴로움을 주었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의 지난날에 잘못된 선택,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저질렀던 그러한 실수, 그러한 허물, 그러한 죄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악한 길을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부터 시작해서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악한 생각에서 혹은 악한 영의 그러한 영으로부터 온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행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받아들인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것이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과거에 그러한 실수와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야, 그거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네가 아버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그 선택과 결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로부터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내 과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므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선하신 뜻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욕망과 욕구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그러한 잘못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시편의 말씀과 같은 경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라고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밝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3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갖다가 요약하여서 압축하여서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벌도 있었고 거기에서 싸우고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 나가 송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음란의 죄가 있었고 또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의 문제, 그러니까 서로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 여러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왜 이런 분쟁이 나타났냐? 왜 이런 싸움이 나타났냐? 왜 이런 송사가 벌어지냐? 왜 이런 음란한 죄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말씀에 보시면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구제와 자기 생명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귀한 희생, 헌신, 그러한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일이 되어진다. 세속적인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구체적인 면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사랑을 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있을 때예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여서 그와 같은 길을 갈 때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와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매 삶의 자리,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과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올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인가? 그리고 이 사랑을 쫓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꿈꾸지요.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육아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전쟁처럼 막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처럼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육아가 어렵습니까? 축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육아가 당연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축구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 되면 이게 마친다고 종이 울린다는 거예요. 120분, 길어봐야 120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아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마치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돌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악한 생각들, 분노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이 마구마구 솟아올라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인데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뭘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지금 어른이 되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해자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요즘 체육계가 폭력 사태, 학교 폭력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사실 때린 사람은 그렇게 큰 상처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는지 몰라요.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치 못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런 가해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에요. 이미 그런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사랑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이 십자가의 길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케 하시는 그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라야만 사랑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때라야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믿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비천한 자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주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심을 억누르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토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